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길, 이렇게 승리한다. 형제를 끌어안으면 승리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중로 경찰서에 연행이 되어 갔다가 또 이제 출국 금지와 또 이렇게 그 내란죄로 지금 이런 그 마당에 걸려 있는 그런 마당에 이번에 갔다 와서 한 말씀 가운데 성경의 자신은 성경의 경우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근대 역사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역사를 살펴보고 자신은 결정한다. 그러면서 이승만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역사적인 관점, 저의 그 유튜브를 올리게 된 이유도 목사로서 영분별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것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것을 사전처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 개인, 국가 모든 그 해답이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기도해 보면 감동과 그 영성의 지혜가 어느 정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또 복잡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어떠한가, 그 본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성경이나 계시성을 가지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최대의 이슈고 논란거리가 되는 그 오해와 진실, 그리고 극과 극의 그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서너 가지가 지금 있을 것입니다. 자와 중도와 우가 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첫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이견들, 이런 것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 그때는 해방 후이기 때문에 격동기라고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에 대한 것의 판단력이 우리는 경험이 쌓여져 있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역사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정부로서 시작됐기 때문에 또 많은 경랑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고 모든 지식층이 늘어나고 세계의 모든 정보를 알게 되어진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경랑기에 들어가야 될까 하는 그런 참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그 목사에 대한 극과 극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어떤 사람은 이 전광훈 목사가 지금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가 이단이다. 교계에서도 극과 극으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물론 아주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시 선지자가 그런 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역시 그 이제 신성 모독죄다. 그리고 무슨 정부를 뒤엎을 선동가다. 이렇고 율법을 또 어기는 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도 결국은 그렇게 재판에 넘겨져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는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군중과 그 가마와 영을 받았던 제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또한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극과 극의 그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먼저 오신 세례 요한도 참 바른 소리를 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여 순교를 당했지요. 그리고 역사에 그 루터 같은 그런 사람도 이 어떤 혁명가나 이 시대를 바꾸어 놓은 사람도 극과 극의 그 어려운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화당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 박근혜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 그리고 배신자들이 먼저 처단이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된다. 묻고 가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95%가 우리가 쏟고 언론과 이 정권에 쏟고 그리고 음모와 그 사기 거짓에 속았다. 섞고 대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요. 그들의 그 충정심은 누구나 감동적으로 다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사기 음모 거짓이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되고 처단할 자들은 물러가야 될 사람 가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박근혜가 탄핵을 할 만큼 그런 32년을 선고받아야 될 만큼 부패하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그 보필하던 사람이나 본인 자신이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 본인과 그 당의 사람들이 전체가 또 혹은 그 우파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다 잘못했던 어떤 책임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쪽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창원 선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면 그때 그 500명 정도의 우리 공화당 측에서 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파의 그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다 판단하는데 현재의 전강훈 한국당 이런 당을 전적 외면을 하고 그 외길로만 그렇게 고집하고 간다고 앞으로 4.15 총선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복당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건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거기로 가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는 것, 나중을 참고 견디는 그런 지혜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30대와 40대 이 자파 사고를 가진 우리가 흔히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아무리 나빠도 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빼박이 그 30대 40대의 그 마음을 되돌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은 중간에 서서 지금 중간지대에서 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비결은 무엇인가? 이번 4.15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사무엘하 3장부터에 나와 있는
다윗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의 폭정, 그리고 그 악한 그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사울 왕의 폭정에 의해서 그는 망명을 신하로서 또 구국 공신으로서 마침내 미움을 받아가서 15년 가량을 그는 쫓기면서 고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밑거름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서 앞으로 큰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 데서 국민들의 이제 또 점차 그에게 사람들이 이제 기울어지는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지나서 사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전임 왕이 죽자 죽음 후에 사울의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극도의 이제 혼란이 왔죠. 일대 왕이 죽고 나면 40년 정치를 하고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북쪽 정권 그 나머지 남은 세력들이 그 지파 고향 사람들이 북쪽에 임시정부를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다윗을 또 중심으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왕을 또 세웠지요. 그걸 세워서 거기서 다윗이 반쪽 나라 남쪽 나라에서 7년 반을 헤브론 중심에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33년을 통일 왕으로서 이제 합쳐서 총 40년을 왕위를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통일 왕국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느냐? 이것이 해답입니다. 북 정권의 그 잔당들이 세웠던,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손자를 이제 그 아들은 다 죽고 손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허수아비로 이제 내세우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든 실권을, 그 장군인데 실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지나서 이제 몇 년 동안 남북의 국지적인 전쟁들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나누어진 이 나라가 영원히 나눠질 뻔했는데 그때 마침 이스보셋이라는 이 허수아비 왕이 자기 이제 신하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 실권자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 사울 왕의 그 첩을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로 삼고 아주 이제 야단을 하니까 이 또 실권자 아브넬 장군이 내가 그러면은 개 대가리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화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런 걸 간섭한다. 이렇게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또 다윗의 밑에서 함께 하던 또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 정권을 내가 다 넘겨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합쳐보자 하고 남쪽으로 이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돌아가면서 북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또 신하들끼리 뭐가 시기 질투 있어 갖고 뭐 죽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긴 났습니다. 그때 그 다윗 왕이 참으로 잘된 일이다. 과거에 내 그 아내를 삼았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진심으로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협상이 끝났는데 죽고 나니까 이 일이 잘못되고 나니까 다윗이 아주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또 불쌍히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국민들이 다윗이 이 술수를 해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이 다윗의 진정성을 알고 남쪽에 와 북쪽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마음이 향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과 북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결국은 다윗을 왕을 추대해 가지고 남북의 모든 왕조의 1인자가 되어지는 왕으로 새롭게 추대해서 33년을 다시금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졌다. 이것이 이대 왕 다윗의 생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교회도 역사에 돌이켜보면 가장 큰 병폐는 우리나라도 정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분열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면서 또 교회의 분열의 역사입니다. 일제 37~6년을 마치고 이제 압제에서 끝나면서 그때 교단이 나누어지기를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다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조건을 극단적으로 아주 내세워서 그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 교단으로 또 그 이제 그런 이제 분열이 있게 되었지요. 저희가 그런 데서 그런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역사를 압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성경 가운데 내가 다 100% 잘했다고 할지라도 정죄를 모든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 주님, 이 제자들이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그들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 이단이다 아니다 또 혹은 내치고 극과 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형제 같은 사람이면 끌어안을 수 있는 화합의 정신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4.15 보수파에서 이 분열과 총질과 싸움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끌어안아야 되고 통합과 화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통일왕의 대통령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것을 꼭 우리 보수주의자들과 대표들은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